말씀을 좀 여러 가지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먼저 열어주세요. 어이구, 이거 뭐 에어컨 켜도 뭐 뜨겁네요, 그죠? 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다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한 첫 번째 제목이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월상 예배의 열매와 결실이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으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월상 예배의 방향성을 사업터 예배를 넘어서서 이 교회에 진짜 이제 실제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의 방향성과 교회를 위한 기도회처럼 아마 방향성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이게 교회의 핵심 축약이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읽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 지켜도 90점 이상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만 지켜도. 거기 보시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겸손이란 단어도 굉장히 어렵고요. 오래 참음이란 단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만만하게 생각할 단어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축약되어져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핵심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얼굴이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령 하나님의 뜻이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치를 채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 윗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그리고 어떠한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 1절 2절 읽어보세요.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에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있는 자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표현하죠. long su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고통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겸손과 온유인데요. 이 겸손과 온유는 어디에서 표현되었냐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겸손한 종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온유한 자다.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사람들이 온유하다 이러면 약간 젠틀한 느낌인가? 온유하다 이러면 약간 매너? 아니면 온유하다 이러면 좀 따뜻하고 훈훈한 자? 좀 뭔가 섬세하게 챙겨주는 자를 온유함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온유함의 한 속성이긴 합니다. 그것이. 그러나 그런 어떤 kindness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온유하다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의미가 개 같은 거예요. 개. 충성스러운 개. 아시죠? 충견. 갈렙이 히브리어 뜻으로 개거든요. 개. 충견이에요. 충견.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 하면 무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이
저 꼬맹이 가서 물어 이러면 그냥 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윤리적으로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아이를 개가 물게끔 합니까라는 오늘날 시대적인 흐름이 있죠. 오늘날 개물림 사건들 많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럼에도 주인이 가서 물어 할 때 가서 애건 어른이건 주인이 물라고 하면 무는 개가 충견이죠. 그죠? 다른 자들이 저거 안락사 시켜라, 저거 죽여라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주인한테 볼 때는 이게 가장 충견이고 가장 충성스러운 견이에요. 그리고 가장 내 편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충견이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반석도 2번 쳐가지고 거기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기왕이면 주님도 들여보낼 만한데 결국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그 모세의 혈기를 보신 거예요. 모세가 혈기가 얼마나 하냐면요. 이집트 왕자 시절 때 히브리인 친다고 가서 때려 죽이네요. 그 일제강점기 때 조선 여자 괴롭힌다고 가가지고 접해가지고 일본인들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조선인들 중에.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히브리인들 괴롭힌다고 이 모세가 이 자기 혈연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이집트 사람 때려 죽여요. 혈기가, 그리고 이 본인의 자아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이런 분성과 이 폭력성과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분냄, 이거를 막 본인의 그 자아성이 엄청 강해가지고 막 자기가 고집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고 다 때려 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가 어떻게 온유한 자일까? 그게 바뀌었냐? 아니요. 광야 시절 때 안 바뀌었어요. 이런 시장 막 다 죽이려고 막 모세의 그 시뻘건 얼굴 보이세요? 막 200만 명들 앞에서 막 여러분들 몇 명 정도, 우리 4-5명만 전사님 막 이래도 제가 스트레스 받는데 200만 명 되는 그 애들 중에 3분의 2만 막 100만 명이라 쳐도 서울이 1000만 명이면 뭐 강남구 여기 있는 사람들만 다 한 사람 놓고 막 뭐라 그래 봐봐요. 그러면 모세가 빡 돌아가지고 막 썩냄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으이씨 저거 다 어떻게 막 하나님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친 거예요. 돌을 막 저것들 나한테 막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막 모세가 이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썩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라는 칭찬을 받았냐는 거죠. 그리고 그 구약 성경 때 모세를 보고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그게 신약 성경 와서 누구랑 맞춰지냐면 예수님께 그게 맞춰져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져라. 그리고 니네들이 만든 짐들 지지 마. 수고하고 무겁게 너네들이 만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견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뭘 맡긴지 난 잘 알고 거기에 100% 난 순종할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명을 너한테 줄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짐을 너한테 줄게. 그 명, 그 어명, 그 멍에, 그 짐. 그러니까 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그 소명의 짐을 줄 테니까 그거를 줘. 너네들이 세상에서 만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게 아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스스로가.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썩냄이 없었냐? 예수님 무슨 인자하신 분이었냐? 아니요. 예수님 오히려 검을 휘두르잖아요. 내가 화평으로 온 줄 알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은 다 검이 와.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은 다 분열이 와.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평화와 화평과 화목과 아름다움과 안싸움, 다툼 없음, 아름답게,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것으로 쭉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다 때려 부시거든요. 다 때려 부으세요. 아니, 하다못해 제가, 그러니까 저는 좀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1층에 와서도 목사님 기도받고 왔는데, 사람들이 어떠한 영적인 사람들의 기도를 받을 때면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으세요? 그리고 인정 안 되고.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큐티하고 왔는데 갑자기 어느 기도하는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만 당신 회개하라고 막 속감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너무 거짓말이 많다고 막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그게 인정하고 싶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거 완전 막 청천벽력 같은 소리거든요. 그거 완전. 그러니까 그런 하다못해 그냥 그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이렇게 작은 거 하나에도 내가 충격이 되어지고 내가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갈 때 그 겸손과 온유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본인을 겸손과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면서도 본인은 이 땅에 오셔서 검을 휘두르고 다니셨거든요. 성전 뒤 엎으시잖아요. 누가 그걸 지도자라고 보겠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없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모세오경에 그렇게 분냄을 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분낼 때는요, 죄 지은 자를 칠 때 돌로 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거룩하게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 회개를 외치고 강력한 뭔가 하나님 선포를 외치는 거 정확히 보여요. 그렇게 따져보면 예수님은 맨날 술 먹는 자였고, 술 먹는 자들이랑 즐겨 먹고 놀고, 세리들이랑 먹고 놀고, 쓸데없이 갑자기 성전 와가지고 성전 뒤집어 엎고, 미친놈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볼 때. 좀 미친놈 아니야? 저 시골 촌놈이 와가지고 자꾸 기적도 막 행하고. 도대체 저거 뭐야, 정체가? 시커먼 애가 막. 코찔찔한 느낌이. 얘가 와가지고 막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내가 구세주요! 막 이러는 거지. 우리나라 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 대형 강남, 막, 강남중앙 침례교회, 막,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목사님들 쫙 앞에 있는데, 거기 시골 촌놈 하나가 와가지고, 다 회개해요. 막, 이러는 게. 목사님들이 볼 때도 뭐 어떻게 된 건데, 또 어느 신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은 다 뒤집어 엎는다. 검을 주러 오셨고. 좋은 게 아닌데. 그런 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겸손과 온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깜빡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뭔가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깜빡 죽어야 된다.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제일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한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회개할까? 를 제일 경계하고 있어요, 저는. 나 지금 내가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가 우리 형상교회 대표야, 리더야 라는 가오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날 사용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부어, 기름 부었어,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이 내 예배를 듣고 내 예배와 함께 설교 듣고 하면 막 뒤집어져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없어도 분명히 언젠가는 스물스물 타고 들어올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진 저에게 어떤 누군가가 와가지고, 목사님, 전사님,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이고 짜증나겠냐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가족이라든지 누군가가 왔을 때 딱 직면을 때려줄 거란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 안 기뻐해 지금 교회하는 거. 우리 막 부흥해서 20-30명 늘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왔을 때 안 기쁘대, 하나님이 그게.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떤 태도를 바칠까? 그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면 네가 뭘 알아, 네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지금 이렇게 다 했는데 봐봐 열매를 봐봐, 이렇게 말하진 않을까? 우리는 이건 저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뭐 3명이 모였지만 저가 느끼기엔 지금 다 온 것 같거든요. 느낌이 영의 느낌이겠죠.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얼굴인데, 이 성령님의 얼굴과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첫 번째가 그 겸손과 온유예요. 하나님의 뜻에 껌뻑 죽어야 되는 거예요. 껌뻑. 감사하게도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집안이 문제예요. 집안이. 우리 집안이 기도하는 집안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섬겼던 집안이라, 다행히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껌뻑 죽게 돼요. 짜증은 나도. 감사하죠, 그게. 그죠? 감사하게 여기세요. 근데 그것들이 잃지 않도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받은 거는 우리가 영적 금수저로 태어나서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 잃어버리는 한순간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껍벅 죽는 거를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죽어라. 그리고 자아를 죽이세요. 그리고 매번 죽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이해는 되거든요, 우리가 다.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멀리 있게 느낄 때가 있어요. 매번 죽는다는 개념 자체. 매번 죽으면 좋지. 정말 좋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이거를 순화해서 여러분한테 좀 표현하기를, 언제든지 하나님 찾아오면 껍벅 죽어라. 네가 잘난 맛에 살고 열심히 사역하고 뭐 설교하고 뭐 별짓 다 해 가다가도 하나님 찾아와서 뭔 얘기하면 껍벅 죽어라. 그냥 그 마인드만 지켜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껍벅 안 죽는다, 그럼 내가 지옥 갈 놈이라는 걸 명심해라. 내가 껍벅 안 죽어진다. 그러니까 안 죽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안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안 죽어진다 할 정도면 지금 심각한 거죠. 어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맨날 웃을 순 없다. 그리고 맨날 행복할 수도 없고, 세상이. 근데 내가 행복해 본 적, 그 다음에 내가 신나게 배꼽 빠지게 웃어본 적이 너무 오래됐으면 그건 우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 삶이 되면 좋죠. 정말 그 1번 답입니다. 1등 답. 근데 우리가 회개한 지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잊혀질 때도 있고 가물가물해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회개하면서 눈물 흘렸던 적이 언제지?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됐다면 당신은 강팍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껍벅 죽는 게 안 되어진다는 거죠. 껍벅 죽는 게. 정말 중요한 진리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껍벅 죽은지, 하나님 말씀할 때 바짝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내가 미쳤구나, 내가 다윗처럼 막 내가 죽을 놈이었구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를 이렇게 느낀 적이 좀 오래되었다면 우리는 이 겸손과 온유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온유가 회복이 되었을 때 뭐가 들어오냐면 오래 참고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원칙은 청소됐을 때 그 옷에 가구를 놓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가구를 놓지 않아요. 더러운 곳에 가구를 놓고 더러운 곳에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은 더러운 곳에 들어가요. 그냥 불결한 곳에 들어가고, 예수님도 불결하고 더러운 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절대 불결함과 더러운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성령님이 하신 사역이 어느 정도 다름이 있는 겁니다.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일들을 다 하셨어요. 수무된 일들을 더러운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성령님은 그러지 못하세요. 성령님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껍벅 죽는 상황과 나의 상태와 나의 마음의 성정이 되었을 때, 적어도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어떤 심정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함이 들어오게 되고, 그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주여. 아멘 하셨습니다. 저는. 네, 말씀 마치라는 거죠, 저 친구가. 그렇게 온유와 사랑과 다 책임져졌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성령께서 그 교회를 역사하시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3층, 2층, 우리 또 새로 오는 자연님, 또 주인님, 그 다음에 또 뭐 은빈이, 다현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들이 전부가 다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가득해. 그러면 너무 좋겠지. 근데 주님은 그 와중에서도 거릅니다. 거른다는 건 알곡과 쭉정이를 거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위 개념이 아니라 더 많이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희생해야 될 자들이 있다고. 의인 10명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의인 10명이라는 것은
대단해서 찾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의인 10명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 나 들어갔어 한다면 아이씨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의인 10명은 하나님이 죽여서 아직 제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과 온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끌어갈 거거든요. 의인들을 죽여서, 의인들을 짓밟아서 예수아를 죽였던 것처럼. 주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야 돼요. 우리 지금 3명 모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어. 특별한 은혜야. 아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신뢰해 주셨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우리 죽이기로 작정하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아침 누나랑 저랑 내려와가지고 막 회개 얘기 듣고 막 주여, 주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영원한 그 나라에 있을 때 그때 너가 죽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때 너가 내 발 앞에 밟혀줘서 내가 많은 사람들 살렸다. 고맙다. 그때 상급이 주어지는 거지. 3가지다. 첫 번째, 선택받았다. 주님께 신뢰함 받았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림받는다. 하나님이 너를 짓밟을 거야. 너를 밟고 저 사람을 살릴 거야. 저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늘 욕할 거야. 예수님처럼 밟혀야 돼. 죽어야 돼. 침뱉음 당하고. 널 밟아서 저들을 살릴 거야. 언제가 될지는 비밀. 너를 하여튼 죽이고 밟힐 거야. 밟을 거야. 죽어라 밟혀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을 못 볼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죽어 주님 나라 가거나 그곳에 주님을 맞이했을 때 고맙다. 너가 진짜 내 뜻에 순복해서 발표줘서 이렇게 다 살렸다. 이걸 세웠어. 이거를 이렇게 이겨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눈물 닦고 있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남 땅을, 강남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강남에 위치한 교회가 아니라 강남의 영적 파수꾼이고 이 강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보는 하나님의 눈이고 이 강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하나님의 입이고 그리고 이 도시와 이 땅을 회복시켜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들의 마케팅과 프로그램도 아니고 오로지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겸손히 온유하게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